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들어가 에베소 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개념이나 혹은 상상이나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아주 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칠복이 들어있는 복된 책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아직 저희가 1장을 나눠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그러면서 열어가는 요한계시록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우 은혜롭지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은 절대적인 속성, 거대하고 크고 거창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내추럴한 그런 속성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권세 공능이 무궁하신 분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자상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속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으로 여러분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초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근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각자가 가진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런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그 관계가 공고하게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게 되는가?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의 마음씀입니다. 그 마음씀이 예쁘면 관계가 예뻐진 것이에요. 마음씀이 이기적이면 그 관계는 서로 간에 이기적인 서로 무엇인가 얻을 것만 찾아가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혹은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빈약할지라도 아니면 또 혹 조금 다른 인생의 어떤 경과가 있어서 무언가 이뤘을지라도 가졌을지라도 이 모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기 1장 5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부터 6절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아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씀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해방시켰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다 좋아하더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뭐든가 모르던 사람이 문맹이 글을 읽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예, 컴퓨터 앞에서 뭘 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대단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서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은 가져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지만은 어떻게 쓸 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좀 하게 되면 해방감을 누리시고 즐거움이 있고 복받치는 이 큰 기쁨을 누리는 걸 제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게 요한복음 8장 33절에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랬으니 우리 모두가 다 누구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뵀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근무하시다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시다가 결국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선생님과 같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인류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그냥 역정을 버럭 내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황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분이 드물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는 안 했을 수 있겠다. 또 여러분 다른 어떤 뭔가 좀 이렇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준 적 없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내가 잘하고 싶지만 잠깐 차치도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선생님이 그 말씀하실 때가 깜짝 선생님 정말 그러시군요. 훌륭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십니다. 그렇군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왠고 죽음은 다른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한 의미, 죽음에 대한 정의가 없지요.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죽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왜 죽는지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왜 죽는가? 죽는 이유는 죄의 삭시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내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다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곧 누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이렇게 잠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화의 장면은 여러분과 저 혹은 여러분과 다른 누구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에 죄의 아래 속박된 죄에 구속된 사람이란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의미에서 해방이 필요합니다. 장가 못 간 시골 총각이 말이죠. 예쁜 교수 만나서 장가 가면 해방되는 거예요. 인생 삶에서 말이죠. 뭔가 늘 삶의 형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어느 날 그럴듯한 직장을 잡게 돼서 혹은 어느 날 그럴듯한 가정의 삶이 좀 펴게 돼서 이렇게 작은 곳에서 큰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름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길에서 그런 다양한 것들,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병든 사람이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는 그런 육신적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과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했다고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5장 21절은 이렇게 있어요. 죄가 우리들에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왕노릇했다. 근데 5장 14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아담 이후로 말이죠. 아담과 같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결국은 죄는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은 곧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용서가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기 그 우리를 해방시키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기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망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둡고 그늘진 고난과 어둡고 그늘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인생의 다양한 그런 삶의 이런 한 토막, 이런 그 시련거리들을 가져다주는 근원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속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의 영원한 시간의 주권자예요. 모든 우주를 통제하는 도자에 주는 모든 주권자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그 관계적 속성 속에서 나타나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쓰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되셨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로지 이 땅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른 죄사함의 길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다양한 시대입니다. 여기 많은 이 SNS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훌륭한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걸 많이 보죠. 막 이런 말 들어보시죠. 뭐 유명한 어디에 있는 그런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이야 적그리스도래. 그런 예수 구원을 부정했대. 여기 뭐 옛날에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신 최영기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래.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했대. 이러면서 말이죠. 훌륭한 목사님들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던 한국의 훌륭한 신앙 되시는 그 추기경님도 적그리스도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구원을 부정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돌립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일의 진위와 전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저 이슬람이나 저 불교나 다른 유가에 있는 힌두교는 구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당장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좀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따지고 말에 밀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말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구원인가? 구원이 내가 지금 억눌리고 답답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강건해지는 것만이 구원인가? 이것이 구원이라는, 불안한 삶에서 뭔가 평안한 삶으로, 불안하고 걱정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내가 좀 안정된 삶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면 뭘 믿어도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불가에 있든 육아에 있든 예술남을 믿든 무엇을 믿든 그런 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혼자 자신을 바라보는 말이죠. 명상과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도 마음의 평안이 온다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것이죠. 구원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적 사고를 향한 답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시대의 답을 얻는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말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유행통신이 되어버리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답이냐? 구원의 의미가 단순한 마음의 평화나 단순한 어떤 것들을 위한 이런 것이라면 오케이, 무엇을 믿어도 그건 믿는 사람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 권세로부터, 그 사망 권세를 주권하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흘린 분이 안 계십니다. 고로 어디에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피로써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의 본질임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오묘한 의미, 그리고 심오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한 걸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가치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 변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에게 드리면 사망의 종이 되고 순종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우리를 순종하고 죄에 우리가 순종하고 죄의 노예가 되면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피로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네요. 여기 이 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중보자를 설명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사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또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0절에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어떤 분이 되셨는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주선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죄에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 있고 사망의 노예가 되는 우리들을
누구로 만드셨는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우리 이 죄인으로부터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죄의 노예,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다루고 죄를 이기고 죄를 취급하고 다른 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데려가는가? 중보하는 사람으로 중보자의 직분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죄를 다루는 제사장을 죄를 취급하는 중보자의 직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원래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백성 삼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다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운명에 놓여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치로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60년, 70년, 80년 혹은 백수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것이 다인, 그것이 그저 우리의 전부일 뿐인,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우리 것이 아닌 말이죠. 그런 연약하고 말하자면 속절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주권이었던 죄의 주권 아래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우리 위에 왕노릇으로 군림했던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삭신 사망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되고 아무 죄가 없는 무지한 사람, 무흠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위에서 다루고 취급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증거입니다.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을 만민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오늘 예쁘게 교회당 참석 잘하고 예배당 참석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전도회 잘하고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너기 봉사활동 말하는 그들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런 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그저 맨날 집에서 말이죠. 혹은 말이죠. 아니면 어디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무슨 천덕꾸러기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많이 부족하고 나는 많이 연약하고 나는 많이 그런 것에서 벗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생각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마련하신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려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 이번 계속 세죠 좀? 셀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우물우물 쭈물쭈물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사단 권세 파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 해방시킨 이 사실은 살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류는 도무지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에도 울분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울어야 하고 저 마음속에 있는 그 온갖 여러 가지 많은 한이 맺히고 울분이 맺히고 서럽고 섭섭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본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우리의 걸음이 하늘에서는 멀리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야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 번쯤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혹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 때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이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직분으로 주셨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이처럼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으로 이처럼 크신 사랑, 거역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크신 사랑을 주신 그분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언제나 고정되고 내 마음이 언제나 그를 향하여 서 있고 그리고 그분께 여기 말한 것처럼 영광과 찬양을 영광과 권세에 무궁하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무궁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 무궁하게 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모든 권세가 주님의 그 예쁘고도 거역할 수 없는 사랑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의 채널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 베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내 본분 아닌가? 그 사랑에 좀 어떻게 좀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인간의 본분인가 생각해서 난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개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하여 주신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사망 권세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예수님은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나날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